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인들 성경 과학 특별 설교 13번째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성부 하나님 창조사역 구조 동일합니다. 이 책을 이제 정독하세요. 이 책은 양자역학과 하나님의 창조를 융합한 세계 최초의 책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을 자세히 업그레이드해서 약 40번 내지 50번까지 될 것 같습니다. 40번 이렇게 정리되면 세계사의 과학 설교, 과학과 신학 관계가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4절 5절 참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초석을 세울 때 내가 창조할 때 그 말 창세기 1장 1절이죠. 도량법을 내가 아느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내가 아느냐. 줄을 띄웠노라. 줄을 우주 만물 가운데 띄웠노라. 여기서 기초석, 도량법 놀라워요. 줄. 여기서 기초석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다음에 도량법은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이것과 100% 똑같은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성경이 간격은 있지만은 도량법과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여기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줄을 띄웠노라.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닫고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이 현대 21세기 과학과 일치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과 기초석을 세웠다. 이 말씀은 과학의 우주 물리학에서 입증이 됩니다. 그대로 입증이 돼요. 놀라운 것은 욥기 38장 38장의 도량법과 그 다음에 혼돈, 공허, 흑암은 양자역학으로 정확하게 입증이 돼요. 그래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욥기 38장 줄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으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 이 부분이 촉근 이론과 100% 일치합니다. 저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이 성경으로 정복되고 성경은 과학의 도움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 두 구절이 절대적인 하나의 말씀이에요. 도량법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촉근 이론을 4번 설교했는데 오늘 5번째 촉근 이론의 핵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설명을 했습니다. 촉근 이론의 5번째 하기 전에 구조를 보겠습니다. 제가 과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2007년부터 과학을 조금씩 연구하면서 정립이 되면서 과학처럼 어려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양자역학이요. 그런데 성경의 창조처럼 또 쉽고도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둘이 통합돼가지고 이 도표가 그려졌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 쉬워졌습니다.
자, 5가지로 프레임을 짜야 돼. 첫째는 기원. 그 성경의 기원과 과학의 기원이 일치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창조 과정이에요. 창조 과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절 이게 창조 과정이고 이것이 과학과 100% 일치한다.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놀라워요. 세 번째는 생성 과정, 만드는 방법이에요. 욥기 38장 4절 5절과 표준 모형이라고 그랬죠. 과학이 일치합니다. 100% 일치해요. 이렇게도 정확히 일치할 수가 어디 있나요? 그 다음에 본질이에요. 생성 과정이 이해되면서 본질이, 우주의 본질이 뭐냐, 우주 만물의 본질이 뭐냐, 이것은 촉근 이론인데, 촉근 이론과 욥기 38장 줄, 이 부분과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우주 만물을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영의 문제. 영이 운행하신다.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만물을 이렇게 지키신다. 뭐 이렇게 보았는데 그것이 촉근 이론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걸 깨닫고 충격을 받아요. 그 자신감이 생겨서 성경 과학 설교를 이렇게 한 건데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마지막 두 편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편의 설교가 끝나면은 이제 통합으로 가겠어요. 어떻게 성경이 창조가 통합되고 과학이 통합되는가. 이 통합도 한 4번 하면은 장엄합니다. 벌써 이 책에 1장, 2장, 3장이 있는데 1장에서 거의 20번 정도 과학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장엄합니다. 자, 오늘 13번째 촉근 이론의 핵심 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근 이론의 핵심, 촉근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욥기 38장 4절 5절과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이 두 구절은 불멸의 창조에 대한 심장부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창세기 1장 성문론에 그때는 자세히 또 여러분 만나 뵐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촉근이는 4번 말씀을 드렸는데 4번이에요. 5번째는 그 중에 핵심 용어를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성경과.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촉근 이론의 핵심 용어가 무엇이냐. 그래서 네이버 제가 사전에서 이걸 편집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용어를 그다음 제가 편집을 해서 5가지로 네이버 지식백과 중에서 제가 이 내용은 그대로 옮겼고 조직은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온 이런 끈이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죠. 끈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끊임없이 진동하는 끈으로 보고 끈이라고 말해요. 끈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해요. 이 끈이 뭐냐? 우주와 자연의 궁극적인 원리라고 말해요. 이 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리 이론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상대성 이론의 거시적 연속성과 양자역학의 미시적 불연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뭔 말이냐?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주 물리학 거시 세계는 누가 마무리 지었는가?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연속적, 여기 보면은 연속성의 시간과 공간이 이어진다고 말해요.
시공간의 세계예요.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이후에 양자 역학에서는 불연속성이라는 말. 이게 뭔 말이냐면은 끈으로 만물이 창조되는 그 끈이 점이란 말이에요.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점이 끊어져서 양자 상태예요. 끊어졌다. 그러니까 불연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 둘 사이는 통합이 안 돼요. 시간과 공간과 무시간과 무공간 이 둘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성에 대해서는 표준 모형이 나왔거든요. 1961년도 이후에 와인버거 등 이런 학자들이 해서 연속성을 이용해서 입자를 이용해서 우주가 어떻게 근원이 뭐냐 밝히다 보니까 불연속성 양자의 세계와는 이게 또 통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 모형 이후에 촉근 이론이 나왔는데 그 끈 이론이 통합이 됐다. 이제 마지막 연구가 됐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다고 말해요. 욥기 4장 38장 4절 5절에서 도량법은 바로 이제 연속성 표준 모형이에요. 도량법이. 그럼 이미 지금 세 번째가 오면서 표준모형 공부했으니까요. 정확하게 연속성은 도량법이에요. 그리고 불연속성은 욥기 38장 5절에 줄로 띄웠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입증이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만 알았는데, 그건 믿음이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우주 물리학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표준 모형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문제가 생겼다. 양자역학의 미시세계, 불연속성 세계, 여기와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표준 모형은. 그래서 촉근 이론이 이제 완전하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죠. 반대하는 사람은 대안이 없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 38장 4절에서 정확하게 표준 모형, 도량법, 촉근 이론, 그 다음에 줄을 띄웠다. 정확하게 입증이 된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도 연속성은 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상태. 이거 입자의 세계인 거예요. 정확히 입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연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영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수면이 운행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촉근 이론이 말하는 끈의 상태, 이건 띄엄띄엄 성령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창조하시는 나타나신 상태가 일반은 쪽에서는 띄엄띄엄 양자 상태로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성경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지 이제 무조건 믿어라.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지만 무조건 믿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끈 이론이 정확히, 제가 이 표준 모형 4번 하면서 혹시 그것은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로 혹시 생각이 될까봐 제가 네이버에 그 지식백과 내용을 그대로 하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이런 찬송이 막 나오죠. 내 영혼이,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입증할 때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두 번째, 그 지식백과에서는 표준 모형의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끊임없이 진동한다. 촉근 이론의 끈이 띄엄띄엄인데 또 진동한다. 진동한다. 이해하기 좋게 보면은, 여러분들 파동의 세계 보면 병원에 가면 그 의료 기기가 띠띠띠띠띠 가지고 이렇게 진동 상태거든요. 그것이 그 진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진동. 그 진동은 똑같은 거예요. 진동한다.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소리 있잖아. 그거는 구의 형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작아요. 입자들보다 더 작아요. 끈이에요. 끊임없이 진동한 아주 가쁘다는 끈으로 보는 이론이다. 끈으로 보는 이론. 이 끈. 욥기 38장 5절에 끈.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왜 끈이냐? 앞서서 도표로 설명을 했지.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면 우주는 지금 모든 물질들이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끈에 대한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질량과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다 진동하면 이 책상도 진동하고, 이 마이크도 진동하고, 우리 몸도 진동하고, 우리 언어도 진동하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그 진동을 촉근이론의 핵심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놀랍게도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이 광야에서 진동한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진동한다. 시편 29편 8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촉근 이론의 진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하였어요. 놀랍잖아요.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진동을 한다.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신, 생명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동을 한다. 만드신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우리 거실 세계에서는 안 보이지만 미실 세계, 특히 촉근 이론의 세계까지 가니까 거기서는 만물의 근원이 끈인데 그것이 진동을 하더라. 그리고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 끊어져 있더라. 줄이 끊어지면서 점같이 되어 있더라. 그것이 진동을 일으켜서 만물이 창조가 됐다. 우주 만물이 생성됐다. 야, 가슴이 뛰었어요.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우주 광야, 이 세상에서 진동을 일으켰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다음에 진동을 일으켰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만드신 모든 것들이 진동한다. 예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성이 다 포함되지만.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에 오순절에서 기도할 때 진동했거든요. 진동과 함께 성령님이 임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진동은 성령님의 진동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가운데 진동이에요. 근데 촉근이론이 진동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우주 만물을 요한복음 1장 1절 4절까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의 물질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현상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성령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편 33편 6절에 그 상태가 진동으로 나타난다는 말. 진동. 그래서 촉군 이론은 진동이 파동을 일으키고 파동이 주파수를 일으키고 주파수가 5가지 끈으로 되어 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입증을 해버렸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너무도 감격스러워요. 정말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천지전능하다. 성경이 창조했다. 영원하다. 심판도 한다. 다시 마지막 때 어떤 과학이 파멸을 이야기로 성경이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천지전능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거시세계도 시간성과 연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성도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 둘은 입자와 파동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저 미시세계 가도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시세계는 왜 못 느끼냐? 질량이 너무 크니까 파동에 약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입자의 덩어리가 너무 커요, 질량이. 그러니까 파동은 거의 안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학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설교에서 1번부터 올려놨으니까 다시 보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정리가 되면요 믿음이 하늘을 치솟아요. 그렇게 영원하던 교회 문제, 개인의 신앙 문제 다 해결됩니다. 성경의 의구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은 지배하게 돼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소리치고 돼요. 지금 과학밖에 없어요. 과학에는 보여주고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성경의 완성이 과학이에요. 드러내는 방법이. 성경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과학밖에 없어요. 과학이 딱 보여주고 입증해주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입증했습니다. 자, 인터넷 지식백과에서 촉군 이론은 뭐냐? 주제가 끈이다. 두 번째는 진동이다. 세 번째는 뭐냐? 궁극적인 원리, 통일된 체계다. 이 촉군이 궁극적인 원리, 통일된 체계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상대성 이론의 거시적 연속성과 양자역학의 미시적 불연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두 이론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설명할 수 있게 되므로 마침내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를 규명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주의 근본을 밝히려고 하니까 우주 물리학의 연속적인 시간적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시공간이 없는 미시세계, 극미세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극미세계, 끈의 세계가. 그래서 과학이 혼란에 빠졌는데 촉군 이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가 표준 모형, 그 다음에 촉군 이론, 이런 시간적 공간적 개념과 무시간 무공간적 개념이 성경에도 존재해야. 왜 성경이 창조했다면 입증해야 되는데 너무도 놀랍게 창세기 1장 3절 제가 시작할 때 했잖아요. 1절의 창조, 하나님 창조, 혼돈, 공허, 흑암은 이것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피조물 상태예요. 이게 연속성이에요. 그리고 영이 수면이 있다.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정확하게 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놀랍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창세기 1장의 혼돈, 공허, 흑암의 연속성이고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게 불연속성이에요.
너무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입증됐어요. 욥기 38장 4절 5절도 하나님이 기초서 창조했고 도리는 연속성이에요. 주는 불연속성이에요. 그 통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해냈는데 그것이 성경에 정확히 있다. 이 이론은 세계사에 hindu 처음입니다. 어느 책을 보셔도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은 없을 겁니다. 성경과 통합하는 내용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목요일 과학설교 시간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은 백약이 무예요. 성경 무예도 감동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시대적 흐름을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기는 방법은 마지막에 과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 정확히 입증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참.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과 욥기 3장 4절 5절은 이렇게도 중요하다. 네 번째, 수많은 다른 우주가 있다. 어느 지식백과 사전에 보면 촉근 이론에서는 끈들이 진동하는 유행이다. 끈들이 막 진동하는데 형태에 따라서 입자마다 고유한 성질이 생겨요. 이게 끈들이 불연속성이잖아요. 자유자재로 파동의 형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입자는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자해, 양성자, 중성자, 그것들이 성질이 생겨요. 그 우주를 생성과 소멸의 과정으로 보는 빅뱅 이론과 달리 영원히 성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근 이론이,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로 말하면 줄이 그 말이에요. 줄이 그 진동하는 형태에 따라서 입자들에게 영향을 줘서 입자들이 물질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되어버린 거죠, 과학이. 이건 성경이 완벽하게 입증돼버린 거죠. 줄이 도량법을 통해서 기초석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이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써 그 촉근이 흔들리고, 운행하심으로써 혼동, 공허, 흑암의 과정을 거쳐서 창세기 1장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확하게 입증돼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소리 지르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를 들어라. 이방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정확히 입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수많은 하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다른 우주까지도 이 법칙에 따라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수많은 다른 우주가 있다. 우리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 과학이 말하는데,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와의 근본이 다르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우주만 국한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학이 다른 우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촉근 이론은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은 너무도 놀랍게 열왕기상 8장 20절에 하늘들이 있어요.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장죠. 하늘들이 우주가 많다는, 그 많은 우주가 다 욥기 38장 4절 5절로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촉근 이론이 말하는 다른 우주론, 동일한 촉근 이론이 적용할 수 있다는 그 내용과 일치한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정확하게.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입니다.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이론이다. 이 지식백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주의 질서 단위 끈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특이성을 가지는지, 즉 우주가 왜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는지 등에 관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이론으로 남아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더 유익합니다. 촉근 이론이 진동, 파동, 주파수 5가지 끈, 이것이 만물의 근본이다. 이 끈의 흔들림에 따라, 진동함에 따라, 끈이 진동함에 따라, 양자 상태에 따라서 입자들을, 미치성이 입자들을 움직여서 물질이 생겼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왜? 입증을 못 시켰어요. 이것은 가설이에요. 가설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실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가설기 입증이 실험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과학은 항상 가설을 먼저 내고 거기에서 찬반 논란을 거쳐서 입증이라는, 실험이라는 또 입증하면 노벨상을 주고 격려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해 준다, 그 이론은. 그런데 놀랍게도 촉근 이론은 가속기가 태양계만화 해야 돼요. 태양계. 우리나라 오창에다가 가속기 작년도에 결정돼서 지금 1조 원을 들여서 시설을 시작했어요. 그 가속기는 이런 입자들 창조의 세계를 입증하는 그 과학의 최첨단이에요. 그런데 촉근 이론을 입증하려면 태양계만한, 지구만한 것도 아니고 태양만한 것도 아니고 태양계, 그만한 가속기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만일 과학이 여기까지 입증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단계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정보. 완전한 성경에다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시작을 모르는 현재만 알거든요. 과학은 시작을 몰라요. 시작은 성경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100가지가 동일했으니까 마지막 결론도 성경에서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을 통한 입증법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과학과 성경이 이렇게 일치했는데 과학은 마지막 결론만 못 내는데 그 결론은 성경에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실제론입니다. 과학적 실제론, 철학적 실제론. 그래서 저는 성경적 실제론. 실제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완전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성삼편 6절에 기 에너지로 창조됐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과학이 말하는 정보, 생명, 에너지가 일치하거든요. 과학도 정보, 생명, 에너지로 창조했다고 해요. 성경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근원을 밝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과학은 이제사 21세기, 20세기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족보상에는 6천년에서 1만 년 이상이에요. 자, 모세가 기록한 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우리는 이렇게 다 과학의 세계를 밝혀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증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워. 처음부터 한번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에서 필자가 편집한 내용을 5가지로 보는데 끈이다. 이 끈은 욥기 38장 4절 줄 창세기 1장 2절에서 영이 수면을 운행한다. 100% 일치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했고 또 앞으로 할 겁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진동한다. 이것은 촉근이 진동한다. 시편 29년 8절 여호와의 소리가 진동, 하나님의 말씀, 성부님의 창조. 히브리서 10장 1절 만드신 것들이 진동, 성자의 손의 창조. 사도행전 30절 성령님 진동, 성령 안에서 영적 세계가 진동, 성령님의 창조. 입증했다. 세 번째, 궁극적인 원리, 통일된 체계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통일된 체계는 뭐냐?
창세기 1장 2절 3절 창조, 혼돈, 공허, 흑암, 영의 수면이 운영한다. 이것이 빅뱅 이론, 그 다음에 입자들, 표준 모형, 혼돈, 공허, 흑암, 영의 수면이게 촉근 이론, 정확히 통일 체계가 입증이 됐고, 욥기 38장 4절로 하나님이 기초석 창조, 이것이 빅뱅이에요. 도량법은 표준 모형이에요. 줄은 촉근 이론으로 성경과 통합이 구체적으로 일치한다. 네 번째, 수많은 다른 우주가 촉근 이론에 의해서 입증한다. 그것은 열왕기상 8장에서 하늘들, 수많은 하늘들이 있다. 역대하 2장 하늘들이 하늘들. 그래서 이 모든 우주가 사실은 몇 개인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고, 성육의 에너지로 창조했다. 그래서 삼일째 본질은 대통이장, 제가 삼일째 통합신학 70권을 완성했고, 그 중에서 23권이 삼일체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 핵심이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이장인데, 그것은 창세기 1장 10장 하나의 말씀 정보, 그 다음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그 다음 11장 6절 성육의 에너지로 창조했다. 대통이장을 통해서 저는 완성을 했고, 이 모든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이 표준 모형만 통합해서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